8장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고요. 주제는 지도해 주는 사람으로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7절까지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찬찬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꼴을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계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다리를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니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없음. 여기까지 잘 하셔야 돼요. 없음까지. 그래야 완벽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빌립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평신도 빌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빌립이 어느 날 주님의 말씀대로 가사로 내려갑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내려갔어요. 갔더니 광야입니다. 한참 찾아보니 또 주님께서 또 한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가서 보라 하라고 얘기해서 달려가서 보니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담당하는 네시가 수레를 타고 예배를 마치고 가는 길목을 딱 막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읽는 것을 읽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크게 해서 낭독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닫느냐. 지도할 수 살 사람이 없는데 내가 무슨 수로 깨닫겠느냐. 그러면서 그 읽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이게 자기를 얘기한 거냐 남을 얘기한 거냐. 빌립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었다. 그리고 난 뒤에 세례를 받고 마지막 37절 가서는 없음 이렇게 됩니다. 이 없음이란 단어는 뭐냐면 물론 이 없음이란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이 사본들을 구하면서 역본을 만들 때 여러 개의 사본을 비교했을 때에 같은 절이 중복이 되면 한 절을 빼는데 그 한 절을 그냥 제거하는 게 아니라 없음으로 넣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의미로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에디오피아는 땅끝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때 땅끝에서 온
내시를 말하는데 이 평신도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일이 마쳐졌다. 없으면 그런 의미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보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지도해 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 여러분들은 여기에 왜 모였냐면 지도해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주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는가. 수많은 교회 중에서 구별하여 이곳에 모이게 하셨는데 그 정체성은 뭐냐면 지도해 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배워서 정확하게 지도해 주라. 이 얘기가 저와 여러분의 사역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줄 압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듣는데 그러면 지도해 주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냐라는 것을 먼저 다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주의 종을 세워서 진리를 가르치더라도 듣기만 해서 뱉지를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뱉는다라는 개념은 행함과 함께 갑니다. 들었으면 행하여야 하고 그 행함을 통하여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예수쟁이야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가서 말을 했을 때 내가 당신 말이라면 듣겠습니다 하고 그런 마인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먼저 이야기합니다. 들었으면 행하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야고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영혼이 떠난 몸에다 비유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죽은 거나 다름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말씀에 100% 동감할 겁니다. 누구나 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행함으로 이어가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에는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나 성경 많이 알아. 하나님 말씀 암송 줄줄줄 합니다. 근데 행동을 비춰보니까 삶의 행동에서는 암송은 대비해야 되는데 삶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소리, 꽹과리와 다름없습니다. 그냥 소리 나는 불이에요. 한 절을 제대로 알고 한 절 말씀 가지고 행하는 그 자가 성경 66권 다 외우는 자보다 낫습니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나 성경 이렇게 많이 알아. 그리고는 뭐요? 나 믿음 좋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자기를 속이는 거고 남을 속이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믿음이 살아있어야 복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나 복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행동하라. 이게 함께 가는 겁니다. 복이 안 와요. 그건 뭐요? 죽은 믿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이 말씀에 근거하여 풀이해보자면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꼭 잊어버릴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번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을 때에 이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헤아리라. 부분적으로 믿음은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알고 그 아는 것을 또 믿고 행하는 겁니다. 이게 다 부분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재림으로 직접 내 눈에 나타났을 때는 완전하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각인시켜야 되고 행동으로 인쳐야 되고 습관으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선지자가 말하는 근거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하여 뱉은 말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요즘 순살 아파트, 순살 주차장, 순살 지하철역, 이거 위험하잖아요. 철근이 들어가지 않으면 언젠가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으면 큰 사고가 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은 파손되고 맙니다. 파손된 믿음을 가지고 자랑한다. 모래 위에 집 지은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부하는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빌립이란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이 빌립이란 사람은 바로 평신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면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평신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평신도였고 순교를 당하는 걸 보자마자 평신도들이 다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사도만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켜라 해서 이러한 사도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때 이 빌립 지사는 사마리아 쪽으로 흘러나가게 되었다는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 빌립이 아니라 평신도 빌립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만약에 사도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었다 그러면 굳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평신도 빌립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 근거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가이사에 사도 바울이 내려갑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다 그러면 바로 빌립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거주한 곳이 거기였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 바로 평신도였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평신도가 마지막 때에 일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아울러 복선으로 깔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여러분들 빌립은 그런 사람입니다. 빌립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게 됐을까요? 빌립은 바로 평신도였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기의 내시로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빌립이 전도를 아주 확실하게 복음을 전도합니다. 바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이 빌립 집사가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없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마무리를 그렇게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빌립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운동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사자를 보냈어요. 이 천사죠. 성령님이죠. 이렇게 보니까 빌립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 가사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네, 답이 없어요.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듣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듣고 있어야죠. 기도했는데 나만 중얼거리고 주님의 답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기도가 일방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가라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자가 준비된 자입니다. 기도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럼 무슨 일로? 그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구분하겠습니까? 가라는 말씀을 듣듯이 우리도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갔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래요. 응답 받고 갔는데 광야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 같은데 일은 점점 안 풀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응답 잘못 받았나 하고 어떻게 접습니다. 접고 이제 다르게 준비하려고 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 기자는 갖는 길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건 아마 다시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성령님이 다시 명령합니다. 이 기도가 엄청 중요한 거죠.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왜 가라고 하셨어요, 주님? 그랬더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뭐라고요? 일어나서 가라고 명령합니다. 어디로 가라고 했더니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이거는 가봤더니 에티오피아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우리가 광야라는 그곳에 갔을 때 포기했다 그러면 아마 이 사건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빌립이.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섰던 겁니다. 이 광야에 보낸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찾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응답이 오는데 일어나서 가보라는 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멀리서 수레 하나가 오고 있습니다. 달려갑니다. 머뭇머뭇거리질 않습니다. 달려가서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복음을 받을 사람이다. 포기하지 않는 빌립을 보게 됩니다. 이게 환경이 이 빌립처럼 다시 일어서서 달려간다는 것은 말이 쉽지 그 사이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라면 그래요. 그죠? 내가 잘못 응답받은가? 내가 잘못 응답받고 이곳에 왔는가? 얼마나 많이 헷갈리겠습니까? 그때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대체 누구를 예비하셨기에 주님 가라 해서 간 곳이 광야입니까? 이곳에 누가 지나가기에 이곳에서 기다리라 하신다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다시 오는 겁니다. 기도. 사역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태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공부합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체를 그 입에서 내시니며. 여기 보면요, 제가 아주 비스듬히 중요하게 딱 표시해놨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에 100억짜리 수표 한 장, 아니면 1억이라도 좋습니다. 한 장을 어디다 숨겨놨는데 그걸 찾으시면 본인 것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찾으려고 노력해요, 안 해요? 할 겁니다. 여기 아마 구석구석 다 뒤질 거예요. 엄청나게. 아무도 뭐라고 야 거기 없어 소리 안 듣는다. 내 주장대로 막 엄청나게 모아 찾으려고 애쓰고. 우리가 투자를 왜 하죠? 돈이 많아야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돈을 구하는 것 같이, 재정을 마련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보라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노력하면서 왜 말씀은 뒷전인데 야, 그 돈 내가 주는 거야.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복을 내가 주는 거라고. 네가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라고. 그걸 깨닫는 사람이 명철하다고 얘기하고 지혜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과를 찾는 사람처럼 취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은을 구하는 사람같이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해주겠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이 어리석은 짓을 해가지고 버림을 받았어요. 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왕을 지키는 거예요. 왕권을 지키는 게 내 마음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켜서 내 자식놈에게 물러줘야지. 그랬더니 눈에 뵈는 게요, 다윗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러니 제사도 지 마음대로 드리고, 제사 제도는 다 무시하고, 선지자 제사장이 뭔 소용이야? 내가 드리면 되지. 내가 왕인데. 그러다가 주님한테 버림당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당신이 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 배설물과 같은 거 구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거 구해봐서 박자 네 얼굴에 당신 얼굴에 그거 쳐발라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고 싶어요?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 말씀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투자하고 싶은데요, 나 이거 투자해도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투자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몰래 투자잖아요. 그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성도라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투자도 합리화가 됩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투자하려고 하는데 제가 돈이 조금 있어요. 땅을 사요. 주식을 해요. 비트코인을 해요. 아니면 투자하지 말고 적금해요.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답 나옵니다. 안 하니까 못 얻는 거지. 내 마음대로 투자하니까 박살을 나는 거지. 그런데 기다려. 응답받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그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언제나 올라가겠죠. 이렇게 사소한 것도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고 했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시가 궁금해한 것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8장 34절에 보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33절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아주 두 절로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로 쫙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에서 33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겁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정말 비유가 끝내줍니다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주 촘촘하게 끌려갑니다. 그런데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어린 양 같이 아무 말하지 않고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굴욕적입니다. 그런데도 한마디 핑계대지 않습니다. 33절에 보면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을 봅니다. 빌립은 이 이사야의 본문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36절에 그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순서가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적용하면서 복음이 바로 이런 거라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과 신약을 다 총망라하여 디테일하게 알아야 합니다. 목사만 알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면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거룩한 그 길은 하나님이 제시한 길입니다. 그거는 목사가 왜 설교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겁니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지 쉽게 이해하라고. 이해시키고 소화시키는 몫은 여러분입니다. 아무리 쉽게 얘기하고 아무리 어렵게 얘기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문이 조금 열리면 적게 들리고 활짝 열리면 많게 들리는 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본문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한번 봉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능력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눈등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씻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기릴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남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쭉 다 읽고 아마 빌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가상 드라마를 한번 써보았습니다. 이보시오, 내 말 한번 들어보시오. 이 지금 당신이 읽은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서 당시도 알다시피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요. 근데 얼마 전에 당신도 들었을 것이요. 예수라는 사람이 범죄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들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분이 바로 오늘 이 글의 주인공이신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메시아를 보냈는데 우리 유대인 장로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선지자들이 선견자들이 다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건 말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삼고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그렇게 듣고 믿고 있는데 이 예수께서 3일 만에 정말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당신도 소문을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분이 바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맞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글을 읽게 하셨고 나를 만나게 하셔서 그 이유와 원리를 분명히 깨닫게 하셨으니 당신 또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 믿습니다. 그때 네시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죠.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더니 이 내시가 세례 받기를 희망했어요. 그래서 물을 찾습니다. 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저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빌립에게 받는 거죠. 이런 준비된 사람, 이 빌립처럼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빌립이 전한 예수와 복음,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이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 내시보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믿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때는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예수가 세우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아주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와 함께 가는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온 거예요.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과 저나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 그 길을 제시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빌립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지도자로 변신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된 그릇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 모인 줄 압니다. 주의 말씀을 정확히 들으셔야 해요. 창세기 강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강해를 듣지 못했다면 유튜브가 너무 좋아서요. 제가 올려 다 놨습니다. 안 올리려 하다가 또 주님이 마음이 주셔서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셔서 제가 유튜브만 올립니다. 말씀만 딱 정리해서 올리는데 여러분들 여기 참석 못하면 들으세요. 다른 분들의 강의도 시간 되면 들어야 하는데 유명한 목사님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종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뭔지 새롭게 한번 들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부터가 순종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으로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는 듣기만 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자. 바로 그렇게 준비된 그릇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꺼리낌이 없는 자. 바로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주 잊어버리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부분적인 아는 것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 부분적인 것도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전에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부하는 말씀을 살펴보면 복음을 위해서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빌립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갔더니 광야더라. 지도자가 조심해야 할 때가 이때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요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나서야 합니다.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은을 구하는 것처럼, 돈을 구하는 것처럼, 명예를 구하는 것처럼 한다 그러면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내시가 궁금해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성경의 일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궁금해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도 궁금했던 것들을 답을 제시해 주면서 여러분들 말씀대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를 이용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궁금해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말입니다. 빌립이 이사야의 본문을 가르침을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이사야의 본문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게 하고 그리고 방향, 즉 방법,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게 지도자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복음에 대하여, 그 복음적인 삶에 대하여 제시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지도자, 즉 지도자의 모습을 준비된 지도자로서 빌립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준비하는 자로서 세워지기를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지도해주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주며 우리에게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같이 가야 한다고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음을 압니다. 이 부족함이 성령과 함께한다면 반드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지도자로 부름받았으니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 더욱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곧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나아가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도록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빌립 집사를 통하여 지도자로서 부름받은 사람의 그 모습을 알게 하시오니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광야를 만나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태도도 우리가 배워야 한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할 때에 은을 구하는 것처럼 돈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구하게 하시고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 나서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나를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라도 오늘 이 내시가 빌립을 만난 것처럼 나 또한 빌립이 되어 내시와 같은 사람을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때에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와 복음 진정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